3월 긴 겨울이 끝나가고 이제는 남쪽에서부터 새봄 꽃 소식이 들려오는 좋은 계절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이쯤 되어지면 교회는 교회력에 의하여서 사순절기라고 하는 이 절기를 맞게 됩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정부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다가 313년에 밀라노에서 황제가 자유를 선언하는 그 칙령, 자유를 선언함으로 기독교가 드디어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숨어 있었던 믿음 생활에서 바깥으로 나와서 믿음 생활하게 되었는데, 그때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면서 각각 성령을 체험하는 느낌도 다르고 방식도 달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자기가 체험한 게 옳은 것처럼 혼란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좀 바로잡기 위하여서 323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약 300명의 주의 종들이 모여서 합심 기도하며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회의에서 부활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부활절을 지키면서 기독교인들이 또 지켜야 될 절제와 묵상의 시간인 이 사순절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사순절기라고 하는 사라는 넷이란 말이고 순이라는 말은 열이라고 하는 말이니까 40 그런 말이죠. 사순, 40의 절기, 절. 근데 이 40일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부터 역으로입니다. 역으로, 지나서가 아니라 역으로 그 앞으로 당겨지게 되어지는데, 그 당기면서 40일인데 이 40일 동안에는 뭐가 빠지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은 뺀 4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년마다 수요일 날 시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 날 시작하게 되어 있고, 올해는 만월이 3월 27일이고 그 다음 28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이 3월 28일이 부활절이어야만 합니다. 이런 때가 있었는데 2008년도에 이런 때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지켜져야 되는데, 어떤 일인지 한국교회가 올해는 이 3월 28일이 아니고 한 주를 더 늦추어서 4월 4일을 부활절로 지키게끔 달력에 그렇게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2월 3월 28일을 지키는 것이 옳지만 다른 교회는 다 4월 4일 날 드리는데 우리만 3월 28일 날 드리면 이상한 교회로 오해받을까 봐 여러분, 이 원칙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한국 교회가 4월 4일 날 드리니까 우리도 4월 4일 날 부활절을 그냥 드린다라고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참 놀라운 기능 중에 한 가지가 사고하는 겁니다. 사고, 즉 생각입니다. 이 생각과 사고가 행동을 낳지요. 행동을 만들어내고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라, 이 사고와 생각에는 권한도 주어져 있는데, 하라 하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것이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결정한 그 사고의 행동에 대해서, 그 생각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만큼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이 격하여져서 지나가는 차에 100도를 집어던질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내 생각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그 생각, 그 사고, 그 행동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큰 도로에 큰 쇠 막대기를 도로에다가 박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마음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는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정치, 사회, 참 안타깝습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란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방안과 함께 좋은 법을 만들고 또 잘못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하는 것, 그게 공평한 사회고 정의로운 사회고 민주사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자기의 권력, 자기의 자유, 자기 권한은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곳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생각하시든지 무엇을 사고하시든지 거기에 대한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에덴이라고 하는 행복의 도시, 기쁨, 웃음, 즐거움의 도시인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내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무슨 화재가 일어날까 염려할 필요도 없고 바람이 불고 갑자기 폭설이 내려서 차가 멈춰지고 이런 고난과 그런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무엇을 더 먹을까 염려가 없는 곳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아도 됩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적으로 모든 것이 다 공급되어지는 곳 에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에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너의 자유에 맡긴다. 그러나 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는 따먹으면 안 된다. 따먹는 순간 너가 선도 알게 되고 악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는 악을 모르고 순수한데 이걸 따먹는 순간에 죄가 오염되게 될 것이니까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강한 책임을 얘기하시기를 먹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걸 따먹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해야 하는 건데 사람은 원래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생각과 사고력의 동물인데 자기 권한이 제한받는다고 하는 오기가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부부도 살아가다 보면 하지 말라, 그런 옷을 입지 말라, 그러면 더 입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취미, 자기 멋을 연출해내기보다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기가 발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그 아름다운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박탈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죄담이 생겨나기 시작되었고 담이라는 것은 악과 안과 밖이 안 보이게 만드는 게 담입니다. 그런데 이 담의 이름이 뭔가 하면 죄담입니다. 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생겨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또 인간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울부짖어도 담이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불행한 처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생각의 자유, 행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따먹는 즐거움만 생각했지 그 다음에 따를 책임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 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는 존재에서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 배반의 사람, 변절자가 된 것입니다. 배신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변절, 배신이라는 말은 우리가 즐겨 쓰지 않습니다. 받은 사랑을 무시할 때, 받은 사랑을 업신여길 때 아주 천한 그리고 상대할 수 없는 존재의 표현으로 우리가 변절자라고 얘기합니다. 배신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욕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문화도 경제도 발전시키면서 살아갑니다. 끊임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아담의 가정에서 아들 자식들이 서로 칼부림을 하다가 자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또 흩어져서 자기들 끼리끼리 모여서 생활하다가 바벨의 사건을 통하여서 무너지면서 끼리끼리 살아가고 자치구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서로 전쟁이라는 것을 또 만들게 됩니다.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래서 침범을 더 허락하지 않고 또 살다 보니까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욕망이 생겨서 남의 나라를 침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수의 대사건도 만납니다. 이 세상이 자꾸 어지럽게 이루어집니다.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무질서하게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주도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사회는 자꾸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질서 있는 것이고 평안한 것이고 기쁨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예수가 호주가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염려할 거 없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제 신앙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해결해 주시고 치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호주는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너와 나 사이의 결정권자도 남편 당신이 아니고 아내인 당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우리 모두 좋은 발자취를 남기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난 그들, 역사는 평안이 아니라 무질서였고 전쟁이었고 살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회도 여러분 끊임없는 이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며 국가 간에 그리고 이 사회는 끊임없는 전쟁의 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더 생각지도 못한 첨단 무기가 개발되어지고 기술 전쟁, 경제 전쟁, 정파의 전쟁, 너와 나 사이의 삶의 어떤 지배에 대한 영역에 대한 부딪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모두 죄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인간들에게 욕심을 가져왔습니다. 탐욕을 가져왔습니다. 욕망을 가져왔습니다. 음란을 가져왔습니다. 한국 사회를 온통 음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보면 떠난 것은 떠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탕자가 집을 떠나면 안 되었듯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죄가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주어진 70, 80년 세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술도 마시고 마음대로 즐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70세에 찾아오든지 80세에 찾아오든지 90세에 찾아오든지 100세에 찾아오든지 죽음은 반드시 찾아오는데 그 죽음 다음에는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걸 인간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 그 삶에 대해서는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죄 문제는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어린 양을 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피의 제물을 드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데 오늘날에도 어린 양의 피로 그러면 죄 사함이 되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며 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중보자이신 그분의 피 13절 말씀해 보시면 아무 피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심으로 다시는 우리가 피해 자사가 필요 없게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모든 찬송, 모든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린 다음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평화, 화목, 사랑, 즐거움, 웃음, 이건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평화와 화목과 사랑과 여러분 기쁨이 우리 속에 있나요? 만나기만 하면, 어떤 조직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늘 분열과 싸움과 다툼만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주인 되어지면 소란하지 않는 곳이 없고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 그분이 주도하면 정말 인간이 원하는 평화와 화목과 사랑과 기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한다. 주 안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되었고 제 담이 우리를 가로막게 되었습니다. 이 담을 흘 힘이 없고 이 담을 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13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이 힘인 피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이 담을 허셨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부를 수도 만날 수도 알 수도 없었는데 이 담이 없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찾아오시게 만든 축복의 사람으로, 나의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는 기간, 그게 사순절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라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손 붙잡으라고 주시는 게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손을 놓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손을 더 붙잡아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한 번 더 나아가야 되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야 합니다. 그게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난의 이유입니다.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 힘들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은, 그 질병은, 그 고통은, 그 눈물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드신 하나님의 부름의 사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번 더 교회를 찾고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번 더 찬송하고 한 번 더 기도하는 우리 정남중앙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간이 사순절기입니다. 이 사순절기에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한 발짝 더 다가오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막힌 담, 보이지 않는 폐쇄되어진 곳에서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측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갈 건가 못 갈 건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근속, 하나님의 자녀, 철저한 신분 보장을 우리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미국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미국의 이름을 부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도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지 않아서 병원 한번 찾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많은 돈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한국이 미국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자꾸 미국이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미국에 하루 일하면 한 달 동안 놀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그렇게 요즘에는 일반 막노동 하시는 분들의 노임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미국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미국은 철저히 자기 인권과 자기 개인의 사생활에 대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나라가 책임을 져준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유조선이 얼마 전 이란에게 이유 없이 피랍되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환경 오염을 시킨 것도 아니고 잘 지나오는데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란에게 억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무장관이 인도로 인도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고위급 이들과 만나서 요구사항을 듣고 인질을 풀어주기로 간청했습니다. 재산 동결을 풀어주면 인질을 풀어주겠다. 어느 정도 합의에 의하여서 선장 한 사람만 억류된 채 다른 선원들은 풀려났습니다.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돈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희생해서라도 자국민을 보호해 주는 것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기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북한이나 다른 나라에 억류가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 되면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억류되어 있는 자국민을 풀어옵니다. 많은 몸값을 요구하면 그 많은 몸값도 주저하지 않고 돈을 내어주고 국무장관이 달려가든지 그것도 안 되면 전직 대통령을 보내서라도 억류된 자국민을 풀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국 가면요, 한국만큼 이렇게 환경이 좋고 먹고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거지들도 많고요.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가 미국인 거예요. 우리는 친구들이 우리 집에 찾아오고 친척들이 찾아오고 뭐 그러면 먹을 것도 있고 그렇지만 미국은 정말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이 분들에게는,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건너가서 정말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이런 분들에게는요, 친구가 찾아오거나 고국에서 부모님이 찾아오면 일도 못하고 돈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반갑지 않는 분들이에요. 우리 한국은요, 너무너무 축복받은 나라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내 백성이고 천국 시민이고 내 근속이다. 그 말은 내 근한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장해주고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저는 예롭게 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나만 함께 하신다는데 무슨 염려 걱정이 있습니까?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요. 제 아내와 그랬습니다. 뭐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지. 뭘 인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뭐 하나님께서 뭐 부르시면 가는 거지. 뭐 코로나 그 때문에 예배를 못한다. 그러면 목사를 내려놓아야지.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자기는 혼자 절대 저녁에 못 산다고, 그냥 지가 긁는 소리만 나도 자기는 소스를 쳐서 그냥 못 사니까 그런 소리는 절대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살다가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내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지난 수요일 날 전 세계인들의 눈물을 흘리는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민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딱 막으니까 일은 해야 되겠고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아침에 미국으로 다시 국경을 통하여서 넘어왔다가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이 되면 다시 또 멕시코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민권이 없으니까. 노동자들이에요. RV 이 자동차에 8명이 정원인데 어떻게 그 8명이 밖에 탈 수밖에 없는 그 차에 25명이 탔는지, 25명이 타가지고는 이게 고속도로 올라가다가 큰 트레일러가 오니까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25명이 타니까 이게 잘 안 들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받쳐가지고
14명이 죽었어요. 이런데 참사가 있었다는 것을 지난주 수요일 날 이게 국제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겠지만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너무 참 안타깝고, 가난한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불쌍한지, 대한민국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정말 축복된 삶인데 우리는 감사를 좀처럼 잊고 산다는 것. 배부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또 그 삶에 대해서 음식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는데, 가난한 그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빵 하나를 건네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진짜 누가 부자입니까? 우리 모두 이 사순절기에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감사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에게는 말했습니다.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지만 하나님께는 감사가 있다. 바꿔 얘기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이다.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19절에 새로운 시민권이 발급되었다.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으며, 그 하나님은 나의 부름에 응답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사순절기에 감사를 잊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 제 담을 흘려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짧은 인생 기간 동안에 세상에 취하여 살지 말고 짧은 인생 기간 동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아갈 것을 준비하는 준비의 기간으로 삼아가는 믿음의 지혜가 있는 우리 정남중앙의 온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잊지 마시고 세상 손 붙잡지 말고 주님의 손에 내 손을 갖다 포개는, 그리고 그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하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가사를 잘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내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살리라.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림받고 지옥의 인생 되어야 될 나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기에 이 세상에 취하지 말고 주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은혜 속에 승리의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기다리시는 천국에서 주님을 배웁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영광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가난합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데 내 몸이 병들었습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살고 싶은데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을 이길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주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건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세상 것에 자꾸 기웃거리고 아버지의 세상 것을 좋아하며 믿음의 길에서 자꾸 이탈되어지고 주님의 손을 놓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잠깐 지나가는 세상에 취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손에 내 손을 얹으며 주님의 발자취에 내 발자취를 얹으며 주의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영광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짧은 인생 동안에 취하여 아버지의 책망받는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을 만나 뵐 영생의 나라를 잘 준비하는 믿음의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기에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참고 견디며 아버지와 이겨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고개 속에 놓은 성도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태중에 있는 어린 생명 주여 복 주시고 어린 아이들 아버지의 지혜와 총명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의 병든 몸 고쳐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앉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여 복을 주시사 주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옵시고 여기까지 지켜 보호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여 정말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주님을 나타내는 교회 증거하는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사람이 주인 아니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아버지여 우리가 주 앞에 놓을 때 주님이 만나주시는 장소 우리가 강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집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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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